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자, 탈무드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 우리는 알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예,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시죠? 예,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삶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탈무드에서 말한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당신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해 보는 것은 어때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봐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인가 자꾸 덧붙여요. 주석을 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명령에 우리가 절대 빠져가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다른 주석이 없어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다른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뭘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그 따라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보다 우리는 자꾸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요.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에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겁으로 옥살이를 당하셨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참혹하게 중임을 당한,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라고, 낙심의 때에도 감사하라고 설교했던 자신인데, 이렇게 내가 낙심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보세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뒤에서 나누겠지만 저는 이 손 목사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아들이 아니에요. 두 아들을 다. 모든 일이에요. 그 어느 것도 외회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세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감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에서 감사는요, 어떤 호의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단순한 인사나 어떤 마음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고마운 일을 받았을 때 그거 그래, 내 감사하지, 그 정도 표현하는 게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요, 뭐라고 들으신 줄 아냐면,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선하심과 그분의 그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전적인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그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는 그 거룩한 그 다짐이고요, 감사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감사가 그래요, 감사가. 가끔 속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좀 감사한 걸 나누고 싶시다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만에 깊은 침묵이 흐르죠.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얼굴만 또 많이 또 쳐다봅니다, 서로들. 근데 오늘 저희 파틀락으로 우리 파티할 때 나중에 이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침묵이 흐르는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얼굴만 뻔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늘 꼭 한 사람이 그 침묵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매일 똑같아가지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책받기처럼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뭔가 삶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생겨야 되고 신나는 일이 있어야 뭐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사는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감사는요, 사건을 먼저 판단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건을 대하게 되면요, 그 사건은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결단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와 불평할 거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적인 그 선택이라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죄송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감사할 이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데,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습관을 이용해서요, 다니엘을 질투하고 막 시기했던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 넣자라고 하는 그 법을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좋죠. 네, 너무 좋은 법이다 해가지고 이거를요 법으로 진짜 만들어요. 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법에 굴하지 않아요.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래요.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감사하다고. 지금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들키게 되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 다니엘이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는 생각. 당연하다. 네.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 당연하지 뭐 당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이를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너무나게 당연하게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그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다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도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당연하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얻고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게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감사가 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감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렇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힘과 능력은요,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라고 했었을 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뭘까? 우리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가진 능력이 정말 많거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감사는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 정신 분석학적으로 정신 어떤 그쪽으로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진짜 감사하는 삶을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신앙을 회복케 하고 성장케 합니다.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관계 또한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감사가 마치 통치약처럼 이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죠. 이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든다. 이것을 저는 좀 특별히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요. 우리 하늘동시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볼 때 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었을 때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게 아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유다가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어떤 전략이라든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기 앞에 이 유다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군이 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눈앞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놀랍게도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노래, 그 찬양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는 연합군 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사밧 왕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의 행동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승리하지 않았어요. 패배가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게 더 눈앞에 확실해 보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호사밧 왕이 단순히 뭐 낙천주의자여서,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려는 어떤 무책임한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이끌려고 노력했던 그 유다의 그 선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이끄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 유다를 잘 이끌려 보려고 하는데 왜 연합군을 쳐들어오게 만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같으면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위기 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그 모든 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이제 그 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켜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을 대파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유다 군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3절을 보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쳐 죽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죠. 유다 군사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 승리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직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감사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믿음의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열악군과 같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연합군의 공격으로 지금 유다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삶을 붙드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 바로 그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그 시선으로 위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영주권이라든지 비자 때문에, 아니면 취업 때문에, 아니면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많잖아요. 그런 연합군들이 우리를 지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내 눈앞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 찬양을 할 때 그 위기는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 어려움은 이제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안나몽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참기름 짜듯이 쥐어짠다는 말은요, 엄청난 몸부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감사를 쥐어짜 보는 것, 그 쥐어짬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쥐어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 저는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불만들이 끊어지고 소망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